할렐루야. 예. 오늘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오늘 설교는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어렵다기보다는 어찌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임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이 66권 아닙니까? 66권인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은 13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3권을 썼죠. 사도 바울의 서신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사건들의 의미를 깨달아서 쓴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화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 외국 영화 같은 경우를 보면 자막이 뜨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미국 영화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영어를 잘 모르니까 해석을 해줘야만 이 배우들이 무슨 말 하는가,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알듯이 자막이 있어야만, 아니면 뭐 더빙을 해서 성우가 한국말로 할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장면, 그 사건, 그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듯이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사건과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창조부터 시작해서 많은 여러 가지 사건과 인물들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예수님까지도 그래요. 예수님의 그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승천하신 것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어찌 보면 계시록 전까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서신의 내용을 보면 이 구약에 있던 모든 사건과 사람들의 의미,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창조하셨으며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에 대한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비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감추어진 비밀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 나옵니다. 경륜.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 경륜이 언제 세워졌냐면 영원 전부터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이걸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일단 계획을 다 세우시고 창조하시고, 그러면 타락과 구원과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청사진 같은 거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셨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 너무 감격한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창세 전에. 이것도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을 보실까요? 자, 1장, 에베소 1장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3절 보실까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했다.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언제 택하셨다고요? 재밌는 말이죠. 창세란 말은, 창세전이란 말은 세상이 있기 전에, 그죠? 세상이 있기 전에, 창세기 1장 이전의 시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이건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된가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난 안 믿을래 이러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그런다 그러면 그런 줄 아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를
택하셔서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생년이 몇 년생이십니까? 1960년, 10년생이죠. 그죠? 그때 이 땅에 오게 하신 거,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몇 살 때 예수 믿으셨습니까? 어릴 때도 믿은 분도 있고, 20세, 30세 믿은. 그때부터 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어. 그때부터 나 예수 믿었어. 하지만 성경 기록 따르자면 그 시간이 언제라고요? 창세전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시크릿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진짜 희한하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걸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보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이게 불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말씀 한마디로 산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공중에 새들이 날고 짐승이 생기고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홍해가 갈라졌다. 물 위에 사람이 걸어 다닌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우리 인간, 이 3차원적 공간에 살고 있는 인간의 머리로는, 인간의 이해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 오늘도 예수를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 다녀? 불가능해. 불가능한 것을 믿으라고 말도 안 돼. 예수를 가장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머리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항상 합리적 사고에 의해서 머리가 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학이 그런 거 아니고 과학은 여러 가지 실험과 가설을 통해서 실험을 거쳐서 증명하면은 그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때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일단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믿고 들어가서 나중에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학적 그 사고 방식에 젖은 사람들은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믿어지는 거, 믿는 것이 우선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하셨어요. 근데 그 경륜이 뭐라고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일을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역사도, 인간의 타락도, 예수님의 오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이야기란 말이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미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으면은 이게 우연히 된 것 같고 저절로 된 것 같고 자연스럽게 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때가 돼서 일을 이루게 하시고 다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 다 계획하셨다면 저 끝에 종말도 하나님이 계획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다 계획하셨습니다. 세상은 언젠가 끝날 날이 옵니다. 그때도 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으냐 못 깨달으냐, 아느냐 모르느냐. 아는 사람만이 대비할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어요. 모르면 안 되죠.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뭔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뭐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보세요. 오늘 1장을 보세요. 1장을 보세요. 자, 1장 1절부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매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4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6절도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 다음 9절도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10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도 언급이 전혀 안 되죠. 그 많은 시간, 그러니까 2000년, 지금 뭐 우리가 창세부터 지금까지 6000년이라고 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전 4000년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려고 했지? 이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이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뭐에 대한요?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는 무슨 뜻일까요?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구원을 갈망하는 상태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는가요? 자, 구원자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이 들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병이 낫는 것이 구원이고 어떤 사람이 가난해요? 가난해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약해야 돼요? 약해야 되고 부해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시련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그래서 이 고통과 이 억압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낸 메시아가 도대체 언제 오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계속 계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그들을 구원할 뿐이라고 생각해서 믿었는데, 아이러니하게 십자가에서 험하게 죽으셨거든요. 사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그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던 메시아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에 틀려요. 폼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힘든 거죠. 다 자기에게 맞춰야 되는데 안 맞춰주니까. 특별히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헤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세례요한 아닙니까? 예수님 등장할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근데 나중에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안 돌아보니까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과 안목이라고 보게 돼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신앙할 때도 좁은 틀에서 벗어나서 넓은 안목을 갖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까 우리 양지사님이 찬양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보고 세계를 봐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서귀포 조그만 시골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 써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세계를 이끌어 가신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보시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을 합니까? 그냥 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씨름하는 것은 너무 좁은 시야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어떻게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아니 세계를 이끌어가는데 맨날 전쟁 있고 막 기근 있고 지진 있고 왜 그렇지? 하나님 다스리시면 그러지 않아야지. 근데 그렇게 될 거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런 날이 오리라고. 기근과 전쟁, 서로 죽고 죽이고 미워하고는 일이 점점점 많아질 것이다.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점점 살기 어려워질 것이다.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결국은 세계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집니다. 어디 성경이 세계 좋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안 그랬습니다. 유토피아니즘은 허구입니다, 여러분. 점점점 세계는 어두워지고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것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서강이 될 겁니다. 마치 밤이 어두울수록 새벽에 가까우듯이 세계가 점점점 어둠의 터널을 지날수록 새 예루살렘, 새 시대가 열어질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가 우리 앞에 올 거예요. 성경이 다 예언되어 있으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보세요. 1장 10절 바울이 깨달은 비밀입니다. 많지만 간단하게 보십시다. 1장 8절부터 있겠습니다.
10절까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하신 예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뭐하게? 통일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통일이 뭘까요, 여러분? 서로 간에 하나 되는 걸 말하는 통일. 예. 여기 뭐 우리 통일이지만 이게 become once, 아니 one together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아시겠죠? 어떻게 하나 될까요? 다 나눠져 있는데 언어도 피부도 문화도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까요? 다 다른데요. 누구도 하나를 만들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업적, 가장 큰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나옵니다. 볼까요? 2장 보십시오. 2장. 자, 2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 15절까지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해되시겠는가요? 십자가는 뭐냐면 단지 죄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간에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에요. 네. 하늘과 땅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람과 사람을 서로 하나 되게 하는 크로스,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문제, 이 죄사함은 왜 필요하냐면 하나 되기 위해서 일단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되죠. 인간이 신이 못 됐는데 하나님이 하나 되길 원하세요. 야, 나 너 하나 되고 싶은데. 근데 인간이 신이 못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이 인간이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을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을 갖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안에 누굴 주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까지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말로 다 없는. 그래서 천사들이 흠모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못 되죠.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와 하나 되고 싶어. 이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을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자, 설교가 조금 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잘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죠. 21절입니다. 21절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끼리 예수님 제자들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적이 뭐냐면 분열된 인간들, 분열된 상황을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신 가장 큰 역사가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서로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 통일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거를 알아야만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3장. 자, 에베소 3장입니다. 2절부터 보십시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아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걸 너희가 알지. 아까 뭐지?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중심으로 통일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어. 이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전혀 알리지 않으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때도 모르고 이제 사도시에 접어들어와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전에 세우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비밀 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무도 몰랐는데 이거는 계시를 안다는 건 뭐냐? 우리가 연구해서 노력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다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구나. 아시겠죠? 네. 그러면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하나가 안 된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사단의 역사, 인간의 타락도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하고 서로 부열된 인간들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보세요.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강림한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은사가 뭔지 아시죠? 무슨 은사입니까?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이 뭘까요, 여러분? 다른 언어를 말하는데 희한하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방언으로 설교할 때 사람들 다 뭐합니까? 알아들어. 언어가 소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 언어 소통. 사람이 여러분 달라지게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피부색이 다른 게 아니라 언어가 달라서 말이 안 통해. 언어가 달라서. 언어가 다르니까 말이 안 통하죠. 그때 성령이 오셔서 언어를 다시 통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언어가 통한다는 것은 대화가 통한다는 거, 서로 간에 하나 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말이 안 통하면. 네. 그래서 서로 말이 통하게 함으로써 서로 대화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기반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조성하신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초석 아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과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네? 이걸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신앙할 때. 그냥 내 문제만 해결되고 그게 아니고 통일되는 거. 하나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바람이 되는 거. 오늘 3장 6절을 보세요. 3장 6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무슨 말이 강조됩니까? 함께란 말이에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펄쩍 뜰 일이에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우리에게만 임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유대인을 기점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이 다 함께 더불어 같이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함께 잘 사셔야 돼요. 함께 더불어 살아야 돼요. 왜 전도하는 줄 아십니까? 함께 천국 가야 되니까, 함께 살아야 되니까. 왜 중보기도 하는 줄 아십니까? 함께 같이 살아야 되니까. 아시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 그래서 7절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이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능력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시니라. 11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신비, 비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되게 하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란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글 쓸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문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사람도 밖에 있는 것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오는 게 뭐예요? 전도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는 뜻도 돼요. 여러분 점검해. 내 삶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또 뭘까 그러면 말씀 안에 사는 삶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 되게 할 것이 뭔가? 우선 따라하십시다. 나 자신부터 하나가 되자. 이게 뭔 말인가 싶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입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염려, 근심이 뭐냐면 모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염려, 근심. 아시겠죠? 염려, 근심이에요. 모든 병의 원인이 감기듯이 모든 죄의 근원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염려, 근심이에요. 뭐가 염려, 근심이 유혹도 있고 미혹도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잘 살아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형통해야 되는데, 여기서. 염려, 근심이란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메림 나오란 말이에요. 메림 나오란 말은 뭐냐면 두 단어가 합성어인데 하나는 나누어진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메림 나오란 말은. 그러니까 염려란 뜻이 뭐라고요? 나누어진 마음, 분열된 마음이에요. 마음이 쪼개지면 염려, 근심이 돼요. 그래서 염려, 근심된 마음이 오래가게 되면 어떤 마음으로 바뀌냐면 불안함으로 바뀝니다. 불안함.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될까요? 이제는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에서 그 다음에 불안함에서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마음을 쪼개지는,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일단 너희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나누는 요소들을 너희가 없애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제일 주시는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의 평강이에요. 평강이란 말은 염려, 근심이 없는 상태. 아시겠죠? 염려, 근심이 없으니까 평안하니까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된 마음에서 힘이 솟아나요. 마음이 나눠지기에는 힘이 솟아나지 않잖아요. 이게 평강과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서 힘이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나눠지면 절대로 힘이 솟아나지 않아요, 여러분.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겨봐야 어떻게 힘이 나는가? 안 되죠,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대로 염려, 근심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굳고 담대히 하라. 굳세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하나 되게. 이 하나 된 마음, 먼저 여러 마음을 스스로 통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됨으로. 세상의 것으로 통일되면 아닌데 무엇으로 통일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잖아요, 그죠? 결혼은 어떻게 사요? 여러분 결혼할 때 나랑 똑같은 사람하고 합니까? 살다 보니까 다른 게 많이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비슷한 게 끌려 살죠. 나중에 다 다릅니다, 여러분. 서로 달라요. 완전 다른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서로 간의 다름이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은 한 남자, 한 여자의 영적인 결합이, 영육 간의 결합이 이것은 신비한 하나됨의 신비거든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를 설명하셨어요. 보세요. 서로 남녀가 결혼을 해요. 서로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죠. 생식도 다르고 생각, 가치관도 거의 달라요. 물론 비슷한 점도 있어요. 공통 분모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상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시죠. 결혼은 아주 닮은 사람끼리 하던가 아니면 아주 반대끼리 하던가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이제 사람이 살아서 이제 서로 이제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살면은 서로 다른 점이 발견돼요. 근데 서로 다른 점이 발견돼 이 다른 점을 어떻게 소화시키고 어떻게 융화시켜 나가느냐가 우리의 가장 큰 숙제고 과제예요. 우리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와 사모님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릅니다, 여러분. 식성도 다르고 취향도 다릅니다. 식성이 달라요. 저는 약간 서양식 스타일. 사모님은 고전 한국식 스타일.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서로 간에 안 맞는 음식이 안 맞아요. 취집 시간도 저는 밤 9시 되면 그때부터 눈이 떠지는데 사모님은 그때 되면 자기 시작하는 거죠. 취집 시간 달라요. 서로 간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간 다른 이 갭을 어떻게 메울까요, 여러분? 난 당신이랑 못 살겠어. 다르니까 못 살겠어. 헤어져. 그게 아니고 서로 다른 거 서로 간에 보완하고 맞춰 나가는 과제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네. 이 교인도 마찬가지. 교인들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요 영적으로 패밀리라고 합니다. 패밀리가 뭐냐면 가족을 뜻하는데 패밀리는 복수형 단수명사예요. 복수형 단수명사. 그러니까 패밀리 하면은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사람이 둘, 셋 이상 된 게 패밀리라고 그러잖아요. 복수죠. 근데 패밀리는 단수의 가족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패밀리예요. 가족이에요. 그러면 서로 간에 다른 개체들이 모여서 가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다른 개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다른 것을 융화시키고 이거 서로가 다듬어가는 과정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서로 나와 다른 개체들, 다른 사람, 다른 어떤 성향을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이혼을 하고, 왜 교회가 분열되고, 왜 서로 간에 미워한 줄 아십니까? 이거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랑 다르면 틀린 것이다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그런 말 들었어요. 부부가 사는데 이혼했대요. 왜 이혼했느냐니까는 서로가 싸워서 이혼했는데 싸움의 발단이 뭐냐면 치약을 짜는데 남편은 가운데 짜고 부인은 아래 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남편은 뭐 옷을 벗어놓으면 아무데나 놓고 부인은 꼭 챙겨 막 꼼꼼하고.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막 그것 때문에 투닥 싸우다 결국 이혼했다는 거죠. 이해는 되지만 이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 생각해요. 나와 다르면 잘 들으세요. 나와 다르면 서로 간에 맞추는 과정이 필요해요. 조율이 필요해요. 그게 안 되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여러분 자녀가 나랑 똑같던가요? 아닙니다. 틀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럼 갖다 버립니까? 키워야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되고 가족 간에도 십자가가 세워져야 되고 교우들 간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돼요. 교인들 간에 누굴 미워가 정죄하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집사님 맨날 뭐래. 집사님 맨날 뭐래. 나와 다르거든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것에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관용하시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가정을 하나로 만들고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나는 A를 찍을 거야, 나는 B를 찍을 거야. 자, 그러면 나는 A 찍을 때문에 너는 B 찍을 거지, 난 너 싫어, 너 미워. 이래야 됩니까? 아니죠.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는 데서 하나됨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다른 것을. 나는 예를 들어서 저는 약간 서양식을 좋아해요. 사모님은 뭐 콩나물 무침 비빔밥 이거 좋아해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막 그냥 햄버거 핫도그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같이 밥도 어떻게 뭐예요? 그럼 서로 어떻게 하면 갈등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럼 한 사람이 지를 수밖에 없어요. 물어볼게요. 누가 졌게요? 제가 졌습니다.
이제는 먹지 마세요. 그런데 뭐 제가 답이 있어요. 아버님 채숙해 놓고 막 나무 채로 놓고 나 이거 싫은데 그럼 뭐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사모님 좋아하시면 내 좋아하시면 또 사모님 싫어하고 사모님 좋아하시면 내가 싫어하고 부엌에 있는 사람이 우선권일 수밖에 없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됨의 비결이에요. 서로가 안 지니까 이혼하고 파탄하고 분열되고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통일돼야 되잖아요, 그죠? 통일돼야 돼요. 근데 서로 간에 지지고 볶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누구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거. 나와 다르니까 넌 틀렸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과 사모님의 갈등이세요. 목사님은 성격이 굉장히 급하세요. 사모님은 여유가 있으세요. 어디 신방 가잖아요. 그럼 목사님 차를 기다리고 사모님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왜냐면 미용하고 머리 빗고 한다고 화장하라고 늦는 거예요. 목사님은 열이 받치는 거예요. 막 빨리 가야 되는데 뭐 하냐고 그래요. 몇 번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 편 들까요? 아무 편 안 드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끼리 알아서 해봐라. 서로가 어떻게 양보하고 이해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 없어요. 왜 당신은 그래? 왜 당신은 그래? 이러면 계속 싸우다 보면 쪼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혼이 그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쉽게 말해요. 왜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성향은 달라.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사람이 죄를 지면은 이건 틀린 거죠. 나쁜 거지만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습성이 다르면 서로 간에 맞춰주는 그 과정과 노력이 있어야만 하나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 하나됨의 열매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교우를 주시고 학교 친구를 주시고 공동체 속에서 서로 다른 사람끼리 부딪히 가면서 서로 하나 되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지? 그럼도 정 죄송하지만 목사님 나 이런 사람 진짜 싫어요. 나 이런 사람 꼴 보기 싫어. 이런 사람은 가장 어린 분이에요. 어린 분. 미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요. 다 포용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저렇구나. 저 사람 저렇구나. 그 사람 성향을 알아가면서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상대해주고 말해주고 대화해주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준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이래서 통일이 되죠. 절대로 서로 간에 미워하고 서로 간에 욕하고 비방하면 절대로 하나 안 됩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이해하고 양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여기에서 하나 되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일단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기를 노력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마음이 하나 되기. 사단은 자꾸 염려, 근심을 줘요. 불안을 줘요. 마음을 나눠지게 만들어요.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드세요. 그리고 가족끼리, 가족 구성원끼리 하나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끼리도 하나가 되셔야 돼요. 교우들끼리 싸우는 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힐 일이에요. 또 같은 우리 제주도도 하나 되고 대한민국 서로 하나 되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역사는 영이 분열형임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영남, 호남, 보수, 진보 쪽에서 싸우는 거예요. 사단은 잘한다, 잘 싸우라, 계속 미워해라, 죽도록 미워하라. 여러분 답은 없어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됨을 구할 때, 회개하고 자복할 때, 받아들일 때, 용서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나와 다르다, 틀리다, 미워하면 끝이 없습니다. 갈 때까지 갑니다, 여러분. 결국은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통일을 통해서, 평화를 통해서 통일을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신 가장 큰 교훈은 너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느냐.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자가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에 너희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는 희생이고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래야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애씀과 노력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